이삭이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이삭도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고 마음고생 무지하게 많이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모든 믿는 사람들도 절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수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 고난이 힘에 겨워서 울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한 가지는 붙잡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손 잡아주셔서 내가 겪는 고난을 같이 겪어주고 계시다. 그 사실, 그 진리 하나 붙잡고 버티고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난도 멀찍이 지나가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고, 전에 보지 못했던 안목이 열리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이 갑절의 복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이 다릅니다. 이 다름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오면서 한 해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당시의 평균 결실은 한 25배 정도 결실을 얻는답니다. 하나를 심으면 25알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그의 100배를,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삭만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나서서 이삭의 우물을 뺐습니다. 근데 우물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짐승도 죽고 농사도 망치고 가족들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뺏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려고 뺏은 것도 아니고 뺏고 내쫓은 다음에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블레셋의 권력자 아비멜렉도 와서 떠나라고 추 통첩을 하고, 근데 이삭은 조용히 떠나면 일단 힘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조용히 떠납니다. 마음 정리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또 뺏고, 이삭은 또 조용히 양보합니다. 또 그 우물을 메꿔버리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를 걸어와서 또 뺏고, 또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그 우물은 또 메꿔버립니다. 우물을 뺏기면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파는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자기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 역경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내 마음 한구석이 평안한 것은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핍박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삭이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르호봇 우물을 또 팠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시비가 일지 않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죠. 자, 이제 이삭은 우물에 대한 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살만합니다.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 뺏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뭐예요? 우물을 파면 뺏고 우물을 파면 뺏고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중심으로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이삭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곳을 버려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우물의 사건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삭의 생각이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것은 기근을 만나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내려온 건데 사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브엘세바다. 그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있기를 원했던 장소다. 나의 믿음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르호봇이 비록 살기 좋고 르호봇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장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우선 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되어가는 르호봇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4절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을 만나서 하신 말씀인데 줄여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삭아, 너 잘했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더 축복할 테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 네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 참 잘한 일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을 다시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물 사건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웠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나는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복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요. 고난 가운데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은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서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의 믿음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삭,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삭이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이 약해져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멀리 흘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더 이상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 아닌 내 자녀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졌을 때 또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2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또 그의 수하, 지금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공식 직함인데 블레셋의 왕이란 뜻입니다. 비골은 군대 장관이고요. 그 참모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더 강하죠. 이삭은 약합니다.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 말의 요지는 뭐냐? 우리를 해치지 마라. 아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우리를 해치지 말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 말은 아비멜렉이 이삭아 나는 네가 무섭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자가 약한 자에게 무섭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그들이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아비멜렉도 일국의 왕인데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물을 빼앗겼을 경우 자기 같으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할 텐데 이삭이 너무나 조용하게 침착하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그런 일을 이삭이 겪었는데 살펴보니까 세 번 동안 그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으면 심한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점점 더 잘 돼가요.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는 겁니다. 졌는데 진 것 같지 않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아니 또 그것도 보았잖아요. 르호봇에 가서 이제 기껏 살만 할 텐데 왜 또 브엘사바로 올라가냐 이거죠. 다 버려두고 이런 모습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패턴과는 이삭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이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두려워하는가? 이삭은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다른 것이 아비멜렉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결과가 왜 우리와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아비멜렉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결과가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자기들과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삭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겁을 먹게 되는 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다름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고난과 사건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결과가 다름으로 나타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27절 우리가 읽어보았죠.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하는 말은, 야, 우리 핍박에서 쫓을 때는 언제고 뭐하러 찾아왔니? 뭐 때문에 왔니? 너희들은 우리를 핍박하여 쫓아낸 자다. 이걸 분명히 명기했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너 사과하면 기분 좋게, 화친 맺으러 왔으니까 사과하고 기분 좋게 가자 이런 얘기인데,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더 잘해줬고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한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아비멜렉, 최후 통첩하고 내쫓았잖아요. 우물을 뺏었잖아요. 3번씩이나. 지금 이삭의 감정 상태가, 이삭도 사람이에요. 감정은 똑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죠.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앞에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강영묵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유추해 보니까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너무 뻔뻔하지. 그런데 바로 면전에다 대고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바로 면전에다 대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역시 이삭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계속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잘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저들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기대, 예수님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저들은 언제라도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사람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이익 때문에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존재고, 나를 모욕하고 내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전에서 뻔뻔하게 저렇게 거짓말하는데도 사람이 뭐 그런 거야 라고 더 이상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은 살아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이삭의 마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너한테도 더 큰 유익이 될 텐데, 그래, 안 되면, 그게 안 되고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그게 내 수준이고 그것이 네 인생이고 언젠가는 그게 또 네 발목 잡을 거야. 네 인생이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사람 안 바뀝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을 고쳐주려고 해도 안 바뀌고, 안 고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고쳐주려고 해도 안 바뀌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야. 그리고 뭐 그건 그래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화친하는 건 좋은 거니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잔치를 베풀고 또 편안히 보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이 터졌다고 하는, 새로운 우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자 아비멜렉이 약한 자 이삭을 두려워한 이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았다고 하는 이유, 이삭의 삶이 자신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조금은 달라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들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이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